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12절부터는 침례 요한이 잡힌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마태복음 4장 11절과 12절 사이에는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고 유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이때부터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사건의 순서, 즉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공생의 사역의 시간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기본이 되는 그 본질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초기 유대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생략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더욱 강조할 만큼 그 근본적인 정신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태는 그 본질 중에 본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는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가버나움과 이방의 갈릴리라는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야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 유대인들의 볼 때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실질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공생애 동안 주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의 인용은 바로 이방 민족, 즉 인류에게 메시아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생애의 실질적인 사역의 시작이자 그 근본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히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며 역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나름의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온 나라들이겠죠. 파라오의 이집트 문명 왕국이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국, 또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 왕의 헬라 제국, 그리고 가이사의 로마 제국과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유럽의 왕국들과 중국의 왕조들과 이 나라의 또 왕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가 지도자의 영웅적인 리더십과 또 능력, 그리고 좋은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의 화려한 등장과 활약은 있었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거리로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적인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볼 때 현재 존재하는 국가와 나라들도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국가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을 언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심판당할 나라, 심판을 받는 그런 나라들을 세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설교 말씀이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는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천국과 회개를 선포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전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요한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완전히 대체하고 요한 이후에 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와 그 내용은 같은데 선포한 당사자의 신분이 다르고 또 질적인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과 또 그 왕국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침례 요한의 천국도 예수님이 바라고 꿈꾸시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현세적인 나라의 회복만을 고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야훼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왕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여 년이 좀 안 되는 시기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가르치셨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전파하셨답니다. 그리고 고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뭔가 제도를 만들고 군사 조직을 만들고 행정부처를 만들고 다양한 것을 만들어서 국가라는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당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 땅에 그 어떤 나라라도 사망과 죽음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라도 억울함과 슬픔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나라라도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내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현재의 삶에도 그 통치가 풀어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통치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이미 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것이고 또 장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 그 밭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발견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한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지불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어둠이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 그에 따른 어두운 삶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 어두운 결과들의 참담함이 생애 내내 또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망의 그늘로 뒤덮여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과 똑같은 뜻이죠. 그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이 비친 것입니다. 그들의 비참한 삶에 대대로 계속되어 온 영적인 무지와 그로 인한 참담한 삶의 결과들의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 자체가 그 빛이고 광명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흑암과 어둠의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 회개를 선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둠의 땅에 오셔서 사신 것과 이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선포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요, 심판도 함께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시작과 함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세라고. 그런데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일까요? 21세기부터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고 성경 마지막의 예언도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마지막도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이시면서도 심판인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 어떤 이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양쪽의 강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강도이고 똑같은 죽을 운명인데 한 사람은 비방하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른 길을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고요, 예수님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복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가장 다루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시콜콜한 죄의 문제들을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거, 예, 맞습니다. 요구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까요? 진짜 해야 될 회개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주도권, 우리가 쥐고 있는 자아의 문제, 이것을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고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복받기 위한 것일까요?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시민의 법이 아닐까요?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법, 첫 번째가 바로 보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심령은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전인적인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난해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의 모든 영역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완전한 겸손과 완전한 주권 이양이라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곳을 신방을 다녔습니다. 근데 신방 다닌 곳 중에 5년 전에 제가 여기 이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신방을 갔던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그 가게를 꾸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던 사업에 부도가 나서 어려움도 겪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고 그렇게 재기를 한 것이 바로 그 구멍가게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다시 5년 만에 드렸습니다. 가게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 능력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 영광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주도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이죠. 그날 하루 종일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만나신 모든 분들이 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권 이양입니다. 이것이 주도권 이양입니다. 회개는 내가 시시콜콜한 작은 문제들을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도권이 이양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진짜 돌이키는 삶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진정한 방향의 전환은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뿌리와 열매가 따로따로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열매도 자연적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천국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반대적인 상황도 이미 임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천국이 임했는데 심판도 함께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행동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음만, 입술만, 눈물만으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놀랍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갖기 위해서 구하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선행되어진 조건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자고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내가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말, 은혜의 말씀인데 그 안에는 대가 지불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각오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한 것은 미래형 동사가 아니고 현재형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라는 것이고 또 천국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즉 그 삶의 근본이 바뀐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다운 면모를 보이고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분 자체가 천국이고 이 땅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장차 영원한 천국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미 천국 거저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천국 우리의 삶 가운데 사장시키지 마시고 이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임하실 때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포도주 먹고 떡 먹는 잠깐 짧은 시간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내 삶의 천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무지의 역사가 깨어져 나가고 말씀으로 말미암는 천국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래한 그 천국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는 성찬을 준비하며 나갑니다. 주여